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은 쉼과 안식을 어디에서 찾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천재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만남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땐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소진되면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땀 흘릴 땐 닦아주고 슬픈 눈물을 흘릴 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손수건 같은 만남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서로서로의 만남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글을 쓰게 되면 문장이 있어요. 문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죠.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문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쉼표와 마침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도 쉼표와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는 내 인생 다 살았다.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졌다. 이건 마침표예요. 쉼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지칠 수 있잖아요. 썰어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재충전을 얻어야 되잖아요. 재충전을 얻기 위한 안식처에서 쉼을 얻는 것, 이게 인생의 쉼표예요.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이 쉼표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탐험가들, 여행가들, 대상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동안의 모든 사막의 먼지도 씻어내고 피로도 다시 재충전하고 힘을 얻어 다시 다른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하게 되는 이 오아시스.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 가면 그늘이 있어요. 나무들이 많죠.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늘과 물이 없다면 더 이상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삭막한 사막 그 자체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삶에 지쳐 곤고한 가운데 번아웃에 빠져드는 많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겪는 오아시스 없는 것 같은 사막 같은 그 삭막함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독이, 그리고 탈진이, 그리고 절망이, 모두가 지쳐 있어요. 모두가 기력이 쇠했어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쉴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쉼표와 같은 오아시스가 그들의 인생에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국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아니 경제인에게 물었어요. 요즘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있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나아지겠죠? 라고 대답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내로 회복되지 않으면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 요즘 운행하는 시간보다도 쉬는 시간이, 차를 그냥 이렇게 정차해 놓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고 봐야죠. 한 지방의 민원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드는 시장님이 있었는데 그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도 마세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오는 데 가서 한 열흘간 푹 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쉴 곳을 찾아 많은 것을 돌아다니지만 결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오아시스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권력도 더 이상 그늘이 될 수가 없어요. 돈도 더 이상 그늘이 될 수가 없어요. 관광과 레주도 더 이상 그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대사가 차박이죠. 우리 선생님 차박해 보셨어요? 요즘 또 캠핑이 대세예요. 웬만한 젊은이들은 차 트렁크 안에 다 세트가 있대요. 여러분,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천혜의 자연 관광지잖아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지 한 2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군산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 이 강을 건너면은 장항에 송리문이라는 게 있죠. 거기 가면 차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소나무 밑에. 좀 벗어나면 여기 만경강이 있는데 만경강 부지에 보게 되면 또 차박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뿐입니까? 군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성당 앞에 가면 항상 20-30m 줄을 서 있어요. 복성루, 재린성, 뭐 등등이 중국집 항상 줄에 서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이 군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레저와 관광을 해서 이렇게 좋은 곳을, 맛집을 찾아다닙니까? 쉬기 위해서잖아요. 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쉬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진짜 물밀듯 몰려왔어요. 여러분, 치맥 관광이라 들어보셨죠? 그래, 이름이 생길 정도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백화점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화장품 진열된 거 다 사가지고 갑니다. 성형수술도 합니다. 치과, 또 여러 가지 고궁 등등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쉼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중국 관광객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관광 잘하셨습니까? 물건 많이 사셨나요? 예, 여기 보세요.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성형수술하고 가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기자가 그 관광객에 물었어요.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족할 만큼 쇼핑을 하고 많은 곳에 관광을 하며 눈요기를 했지만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 연휴를 맞아서 일가족 4명이 오래간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속초로 올라가가지고 속초에서 동해안을 거쳐서 남해안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경기도 여주를 빠져나가는데 너무
많은 차들이 밀려 3시간이 걸렸어요. 운전하는 남편이 조금 자극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내는 지난밤에 준비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옆 좌석에 앉아서 계속 졸고 있죠. 그냥 조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남편 운전하는 팔을 막 톡톡 칩니다. 뒤에 있는 아들, 딸은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자고 있고요. 차는 밀리고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차에 한 소리 합니다. 아니, 조수석에 앉으면 졸면 어떡해. 이 졸으면 전염병이란 말이야. 운전하는데 위험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빨리 깨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아유 여보 미안해. 안 자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노력해도 허벅지를 꼬집어도 자면은 어떡해. 하지만 미안해 여보 나 이제 앞으로 안 졸게 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남편에 미워진 거예요. 아니 자기는 말이야 어제저녁 가방 싸느라 막 청소하느라 준비하느라 밤을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잠도 못 자고 했는데 당신은 코골며 잠만 잘 잡디다. 아니 옆집 철현의 집은 매월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데 우리는 4년 만에 한 번 가면서 그렇게 성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지금 누구 마음 긁는 거야? 내 마음은 안 긁히는 줄 아세요? 어따 대고 대꾸질이야. 아니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해요. 이렇게 막 말다툼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이 남편이 우라가 터졌어요. 페달을 확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확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차들이 성을 내서 큰 교통사고는 안 일어났지만 앞차를 부딪히고 그 앞차는 또 앞차를 부딪혀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아내는 타박상을 입고 남편은 운전대에 핸들에 가슴을 부딪히고 뒤에 있는 딸 아들은 코피가 터지는 이라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실도 동해안도 남해안도 동남아도 구라파도 오늘 진지한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싸한 안식처가 있는 쉴 곳을 찾아다닌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정신과가 한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매월 15,000불 수입이 있는데 3만 불 수입만 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정신 전문가 전문의가 아닙니다. 재산과 행복은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게 됩니다. 회사 사무실도 좋은 곳으로 옮깁니다.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많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큰 회사, 더 큰 저택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심장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정신과 전문의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재산과 행복은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누구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욕심내리겠습니다. 건강이 이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그것들에게 나를 맡기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주어질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 대문 앞에 우유병이 하나씩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행 갔겠지 했는데 한 12개 쌓이니까 배달하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80세 노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쌓이는 영양실조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방 안에 500만 불 수표가 있고 현금이 그냥 절박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까지 현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에서 아주 떠들썩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초등학생들은 할머니 불쌍하다. 청소년들은 그 할머니 어리석다. 어른들은 부럽다. 여러분, 그 돈 무슨 소용이 있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결국은 화재만 뿌렸을 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우리 강준호 청년 돈 좋아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기쁨도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돈다발을 베고 잔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돈다발을 베개 삼아 잔다는 것이 쉼을 주는 안식처는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벌집에 며느리로 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남 압구정에 있는 초화 빌라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외제 승용차에 기사까지 딸려 있습니다. 넉 장 이상의 카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무제한 카드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리라 기대하고 삶을 시작했던 저들 부부가 2년 지나서 친정 어머니에게 여보, 엄마, 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 때문에 살고 못 살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조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도 더 이상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1977년도에 19세의 젊은이가 호주를 떠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기 노래의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이 히트를 친 거예요. 1,500만 장이 팔린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22살 때는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하게 되어주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우상이고 인기가 치솟도 치솟는 훌륭한 가수였습니다. 그 이름은 앤디 깁이라는 사람이에요. 돈과 인기가 오자 그가 매일 무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마음의 공허함, 허탈감을 메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요. 그 인생은 파멸로 가게 됩니다. 1985년에 병이 들었고 1986년에 파산했고 1987년에는 150만 분이 빚을 안게 되고 1990년 32세 나이에 쓸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와 교제하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는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기도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누구를 만나야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 현대인들이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것, 피곤에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주저앉거나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것,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지쳐 쓰러져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일컫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고 삽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어. 고질적인 병에 걸렸어. 고통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심각한 상처의 짐을 안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과 자녀 때문에 눈물 삼킬 정도로 아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칠포시대라 그러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취업 포기, 희망 포기, 주택 포기, 대면 포기, 미래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희망 없는 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젊은이나 이제 나이 많은 기성세대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며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치원 가방을 메고 오는 아이에게 얘야 반갑다. 너 유치원 다녀오니? 이 아이가 대답이 말 시키지 마세요. 왜? 엄마가 그래 시키든? 아니에요. 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진짜 보니까 학교 마치면 미술학원 가야죠. 영어학원 가야죠. 태권도 학원 가야죠. 주선학원 가야죠.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 수고하는 피곤에 지쳐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짐, 사업의 짐, 결혼과 가정의 짐, 자식 교육의 짐, 질병의 짐, 나름대로의 직위에 따른 책임의 짐, 다양한 짐들을 우리는 지고 살아갑니다. 옛날 고사성어 가운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수고의 짐을 벗을 날이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삶의 수고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번아웃되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초청장은 없었어요. 현대에는 매일같이 편지나 모바일 청첩장, 초청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기업, 결혼, 돌잔치, 준공식, 취임식, 끝도 없는 많은 초청장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어느 초청장도 오라 내 죄를 사해 주겠다.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내 수고의 짐을 벗겨주겠다. 내게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초청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초청장이 온 거예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부흥단 단장 취임식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나를 초청해 주는데 가야지. 초청에 비중을 두고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이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자리가 빛났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시죠?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제 마음 얼마나 감사해서 지금 전화를 하는지 아시죠?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도 동료로 행복했어요. 여러분, 초청에 응하면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받는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5월 10일 날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산다 그러죠? 혹시 여러분 가도 초청받으신 분 있나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으면 참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어느 목사님이 2008년도 2월 28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그때 초청받으신 거예요. 기대하러 갔는데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도 생각 안 나고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다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초청받아 가신 거예요. 그때도 미국도 취임식이 추울 때거든요. 그 워싱턴 굉장히 추웠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답게 순서나 이 모든 것이 너무 멋있는데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두 취임식에 다녀온 그 목사님의 결론은 광장 취임식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응해야 하는 초청이 있어요.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내 인생을 망치기까지 하는 초청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은 살리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큰일 나게 하는 초청엔 이제 더 이상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을 살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참 쉼을 주는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전체 기독교인이 무려 25억 5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32.3%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선교단체에서 예상하기를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50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지금 구라파만 그렇지, 아프리카, 남미 쪽에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5억이든 50억이든 그들이 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쉼을 찾았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행복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병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혹 이 가운데도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우울함에 있을 때는 참 힘들어요. 견디기 힘든 게 우울증이에요. 심하면요, 자살로 가게 되는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이 현대인들이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미국 사람의 1,0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걸렸고요. 1년에 200만 달러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 정도로 심각한데요.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배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WHO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2억 6,400만여 명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혹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힘을 얻게 되어 여러분의 인생 길이 밝아지면서 근심과 걱정이 가져다주는 우울증은 사라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고와 고통의 짐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쉼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겪는 탈진, 고독, 절망의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닫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또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그만큼 찾고자 하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이 안식과 쉼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